21절 말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이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옛사람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에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거나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아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침례 요한에게 엊그제 보면 이름을 정해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이라 하자라고 둘 다 사가랴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죠.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침례 요한을 장명했던 것처럼 같은 모양으로 예수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일컫는데 이 이름은 천사가 일러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죠. 저는 요셉과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꿈속에 나타날 때부터 그리고 천사가 알려줄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모님은 알고 있었죠. 늘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부모이지만 육신의 부모이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가르침,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의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내 안에 확신이 될 때 사소한 두려움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의 거리들, 하루에도 염려의 거리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죠. 염려는, 걱정은, 근심은, 두려움은 우리를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늘 천사의 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키우고 양육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그 마음에 두고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질타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천사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두고 예수님을 양육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선한 목적 가운데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요셉과 마리아는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천사의 가르침, 예언, 그리고 말씀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작은 염려들, 두려움,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두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이고요. 두 번째는 안나라 하는 사람이죠. 25절에 시므온이 나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을 설명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첫째 의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시더라. 이렇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보실까요? 그것이 메시아가 임할 때까지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삶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동행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여기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마리아와 요셉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마침 그때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죠. 성령이 평소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 성전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안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붙여보시죠. 이제는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온전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과 함께 이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약속이 임할 때까지, 이제는, 지금은 이라는 뜻이죠. 지금, 과거로부터 쭉 이어온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까지 이 순간을 위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 또 예수님을 말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다 같은 말입니다. 주의 구원, 예비하신 것,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가르치는 단어들이죠. 이렇게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건과 의로움으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이 상황들이 이 시므온에게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날에 임할 때까지, 약속이 임할 때까지, 아까 29절에 본 이제는 이라고 되는, 지금은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그는 주의 구원을 예비하고 예비하신 것을 기다리며
비추는 빛을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즉 메시아가 임할 때까지 그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므온과 같아야겠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죽는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늘 기도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이 기도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롭고 경건하고 그 성령이 위에 계시는 그 삶을 끝까지 지속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지금은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성령의 이끌림 앞에 순종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약속하신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게 됐죠. 두 번째 인물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나이가 매우 많은데 84세라는 거예요. 결혼한 후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84세가 되었어요. 그때까지 이 사람은 뭐 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마침 이때에, 여기도 보면 마침 이때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38절 마침 이때 금식하며 기도 생활을 쭉 해온 거예요. 84세가 될 때까지. 아까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까지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고 지시를 따르는 삶을 지금까지 쭉 살아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둘 다 어떤 중요한 순간, 때를 맞이하죠. 예수를 만나는 때, 또는 이렇게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이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그는 기도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경건의 삶,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간에 탈락되고 중간에 신앙생활 중단하거나 비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전락하는 이유들을 보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예배 생활을 중단한 이유들을 보면 그들의 경건함이, 의로운 삶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선택했다면 그 일을 지속하고 계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4세가 된 과부 선지자 안나 선지자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섬겼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론의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오늘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늘 한결같이 경건의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즉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일을 지속했던 사람들이다. 일시적으로 20일 작전기도, 40일 작전기도 혹은 금년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응답을 볼 때까지, 즉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므온과 안나는 그 경건의 삶을, 하나님을 찾는 일을, 순종하는 일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 지시하신 것들이 마음에 담겨져 있었어요. 마음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늘 그들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끌어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고 했어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가 보니 아기 예수가 있는 거죠. 그를 안고 이제까지 내가 기다리던 그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던 주의 메시아를 이제 봅니다. 그는 구원이요 예비하신 것이요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고백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날이 올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계속했다는 것이고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일 동행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 앞에, 동행하시는 성령 앞에 이끌림 받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잖아요.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존시킨다고 했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분과 동행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민감하고 또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안나라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마침 이때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했는데요. 그는 84세, 응답의 때가 올 때까지 그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섬겼던 삶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 모든 교훈들이 우리에게 하나를 말합니다. 지속성이고 순종이 있죠. 동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좋지 않은 일기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많은 성도들, 온오프라인에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몬, 그리고 끝까지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안나 선지자,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오늘 하루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